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주기도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며 큰 기쁨과 평안과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매일 용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육신의 배부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원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하나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 양식인 밥과 정신적 양식인 용서가 인간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밥을 매일 먹듯이 죄도 매일 용서받아야 한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매일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먼저 주기도에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성도들을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지은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지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단번에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속에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 모두는 매일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용서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하면서 이 용서 부분만 기도가 끝나는 부분에 다시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노하여 그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5번째 기도문의 뜻을 잘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참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용서는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셋째,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용서 못할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정죄하며 계속하여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불행하고 실패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미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용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만을 생각한다면 용서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할 때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였으며 또 현재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우리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산다면 정작 우리가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분노로 불사르고 맙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속주요 주님이심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사탄의 간계와 악함을 알게 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김을 갖게 할 때 마음으로 용서하게 됩니다.